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91년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의 제목이 그대에게 가고 싶다입니다. 이곳에 실린 시 한 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세상을 떠받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세상을 떠받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세상을 짊어지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짊어지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함께함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그 2장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3장에서 그 함께함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함께함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분리된 단절된 관계 가운데 조금 어색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함께함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의 구약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구약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때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삼으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이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날.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드디어 구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을 기다려 하다가 드디어 예언되었던, 미리 말했던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지금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천사가 예언한 내용과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과 천사가 말한 내용이 살짝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아기의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천사가 말한 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현되어지는 그 방법,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정점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함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실에 함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를 마주해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를 마주해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시기와 이 오늘 본문의 시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장면에서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는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이전에도 함께 있긴 했지만 이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비로소 함께 하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함께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꼬마애가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쿠키 줄 테니까 코로 받아봐라. 여기저기 움직여봐라. 코를 통해서 물을 뿌려봐 하면서 코끼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코끼리와 아이가 함께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라는 것은 우리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읽었던 장면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조금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리고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면서 가르치시려고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거죠.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던 거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그날 고기 잡는 걸 다 정리한다라는 의미죠. 다 씻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배를 가지고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밤새서 고기를 낚아 보았는데 실패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라 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지 않나요? 깊은 데로 가야 된다. 우리가 얕은 데 있으면 안 된다. 또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된다.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너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 이렇게 해봐. 그럼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이 고기 잡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상상보다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어야 합니다. 아, 밤새서 못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못 잡았는데 한마디 하시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능력자입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능력자야 라는 걸 느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 반응은 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은, 아,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베드로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죄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뵙습니다가 아니라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고 죄를 싫어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걸 느낀다면 나의 죄의 실제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분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가 없는 살기를 기대하시는 바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제를 마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실제를 마주하고 그 죄의 실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면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막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그 경외라는 단어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그 두려움이란 단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두렵다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안 써요. 좋은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우리말도 이제 경외라는 단어로 바꿨잖아요. 영어 성경도 AWE, 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써요. awesome. 근데 언제 이 단어 쓰나요? 젊은 애들이 awesome 할 때, 자기가 감동받았을 때, 뭔가 자기가 예상치 못한 기대치보다 기대치보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wesome. 경외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걸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너무도 쉽게 퇴색한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주섰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신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의 삶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분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좋은 예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에서 좋은 예배가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예배가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기대하는 좋은 예배는 좋은 음악이 있고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흐름이 잘 흘러가고요, 중간에 방해되는 게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린아이 소리나 핸드폰 소리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으면서 처음까지 쫙 집중해서 내 마음을 감동해주는 예배를 우리는 좋은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예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났을 때 그 장면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음악이 있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실제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들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인정하고 내가 대면하여서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났을 때 참된 예배가 일어납니다. 저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이런 예배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근데 이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로 바꾸면은요, 역시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유익 있게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을 읽으면서 그럼 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경외하여 섬긴다라는 말은 구약에 가득 차 있는 표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표현이 좀 줄어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본회 포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값싼 은혜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어미 여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조금 독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들어가는데 이제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주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저 죄인인 걸 알면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다 닦고 나서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이 정적이 깨뜨려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죄입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 내어버려 둘 수 있지? 아니, 저 향유가 얼마짜린데 저걸 좀 더 귀한 일에 쓰면 되는데 이렇게 깨서 낭비해버리느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두 번째,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여자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당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설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갔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마도 울었던 것은 말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조차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든 것과 내가 고통스러운 것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했던 그 두 마디입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랬을까? 왜 향유를 낭비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자인 그 사이에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살아오면서 무겁게 눌려왔던 삶의 무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책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자의 삶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가진 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
에드워드 왈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사람들이 크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질병의 가장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은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은 이내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깊어지고 확장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오셨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실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이 있죠. 그 얼마나 손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12 제자들을 보냅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불러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메신저가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생각하면 사람이 간다라는 건 참 비효율적인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죠.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3, 40년을 사역을 해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지 사람들이 선교사가 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가까워져도 그건 넘어가지 않아요. 한국에 선교로 가셨던 분들이 3대째, 4대째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보나요? 아니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에요. 그 얘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사람을 보낸다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미련해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선교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야 하는데 여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이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됨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그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 거꾸로 가서 20절에 보면 내가 배우는 것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초대를 해서 함께 모두 다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됨 가운데로 초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통해서 갑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체된 그림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시인 안도현 시인의 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그림 같은 초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삶을 짊어지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알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 보냅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는 저 땅 끝에 있는 다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겁니다. 부르셨다면 가야 되고 교회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속한 사역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임재를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누리는 고통을 함께 누려야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함께 생각을 해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가는 걸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갔을 때,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선은 그 사람들이 이 보낸 사람들을 익숙해하지 않아 합니다. 낯설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다르다. 내가 알던 그 사람들, 너희는 어부 아니었냐? 목수 아니었냐? 너희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 아니었니? 그런데 다르네. 낯설게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은 우리를 낯설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면은요, 우리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아지고 싶거든요. 근데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낯설은 것들을 거쳐가서 그 사람들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누구지? 낯설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해 보십시오.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면 이런 것들을 해봐. 그래서 꼬마가 코끼리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시킵니다. 나 병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고쳐줘. 내 건강에 문제 있으니까 고쳐줘.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다른 신들보다 좋다면서요. 그러면 고쳐주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선 신으로, 낯선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조금 지나서 알게 되었더니 우리는 무관심하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우리를 낯설게 대할 거고요.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러죠.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너무도 많이 하나님은 이실론적인, 그러니까 저기 넘어 계시는 신, 저기서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렇지만 내 개인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신,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훌륭한 분이지만 내 삶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신적인 개념이 이신론에 대한 개념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실제를 그대로 마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내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깊숙한 곳에 감추어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을 때, 보여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노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밝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이번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지저분한 것들, 죄악된 것,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들을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투영해보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